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윤실 공동대표 맡고 있는 정병호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작년 2월이니까 벌써 1년하고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감이 없었죠. 저희가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뭔지. 그러다가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제1차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건 이단이지 않냐, 하나님 어떻게 알고 이단을 저기 집어내실까,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갈수록 교회발 감염이 많이 늘어난 거죠. 특히 이제 2차 대폭발을 할 수 있는 대감염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12월에 작년에 3차 대감염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한국의 여러 선교회들이 많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쭉 겪으면서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일부 교회의 문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다. 그리고 바깥에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 사실은 일부 교회가 그런 것들이고 대부분 건강한데 일부가 너무 부각되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런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인식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는 물론 대감염 자체는 일부 교회, 일부 선교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그들이 드러냈던 신앙의 형태, 신앙의 모습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는, 실제로는 대부분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기독교인이나 교회들이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이거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이 드러냈지만 사실은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많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또 반성해보고 대안을 찾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지나가겠지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것을 그 이후에 여전히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와 한국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총 4조로 준비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분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신하영 교수님이신데요. 세명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시고 기윤실에서는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조성동 교수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기윤실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발제는 30분씩 진행될 겁니다. 잘 들으시면서 유튜브 댓글로서 질문이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달아주시면 두 분 발제 이후에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신하영입니다. 올해부터 기윤실의 상임집행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사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는 또 기윤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또 발돋움할 수 있고 우리의 현주소를 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다소 이제 답정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식에 미치지 못하나? 무엇이 상식인가?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가? 전 좀 더 열린 질문으로 가기 위한 약간의 도전적인 한마디라고 오늘의 주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보셨을 텐데요.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이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의료사회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사회학자로서 각각이 이제 본인들의 삶의 주소에서 사회학적 관점으로 진단한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19를 마주한 이 장면을 해설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체근무를 할 수 없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서 굉장히 회화적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가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이라는 하나의 메타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굉장히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뭐 50대의 여성의 입장에서는 30대 커리어우먼 딸을 두고 있는데, 이 커리어우먼 딸이 어느 순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돌봄 노동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기존에도 이미 과부하였고 100% 이상의 돌봄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왜곡되고 굴절돼서 코로나 상황에서 벼랑에 벼랑으로 몰리게 되는지. 그런데 또 그 가정에 있는 아동은 학교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더 산만한 상태로 학습에서도 밀리고, 또 돌봄의 공백이 생기고, 또 아동을 어머니,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그 30대 커리어 여성 딸, 그 딸의 입장도 또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책이 사회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거나 깊이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반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을 교회 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입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현상들을 팩트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쪽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매뉴얼 같은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책을 보면 여전히 이 시야가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이런 전략만 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우리 안에 들여다보자는 것이 오늘의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코로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485개의 책이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코인을 탔다고 전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있어왔던 문제들을 코로나19가 마치 새롭게 드러낸 것처럼 조금 더 강화되거나 왜곡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한국 사회에 있었던 빈부격차의 문제인데 그것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내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 굉장히 납작한 해결책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재난은 오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사회적 재난이 있고서야만 그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제 코로나 플러스 전략,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해도 이제 각각 거의 100개에 해당하는 책들이 나온 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다른 사람이 놓쳐버린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좀 반성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배제와 혐오에 앞장서는 한국교회라고 하고 물음표를 붙여 보았습니다. 사실 배제와 혐오라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지가 오래긴 한데요. 코로나19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혐오와 배제를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으로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고 또 드러냈었던 다양한 어떤 반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 종교계는 저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폐렴이라는 게 나중에 아닌 것도 알려졌죠. 그런데 어쨌든 뭐 스페인 독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과 그 질병을 결합시키는 것도 현대사회에선 굉장히 혐오 표현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 거의 마지막까지도 우한 폐렴, 중국발 폐렴이라는 말을 쓴 곳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라는 공간이면서 집단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혐오 표현이 어느 정도 팽배해져 있을 때 그것들을 나서서 자정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 혐오의 잔재를 붙잡고 있는 게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점이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지 못했는가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가 오히려 한술 더 뜨게 된 데에는 좀 근본주의적이고 성경에 대한 납작한 해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딱 봐도 너무 단순한 그 해석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시진핑 정부가 예전 정부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기독교인을 많이 탄압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에 이런 전염병이 퍼졌으니 중국이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정말로 애니메이션 쉽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의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더 충격적이게도 여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중국이 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벌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는 그 워딩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중국에서만 벌어지는 질병이지언정 그들을 향해서 인류애를 가져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하는 찰나인데, 그들의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탄압하더니 잘 됐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중국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무자비함을 떠올리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 표현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범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간됐던 책 중에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혐오 범죄라는 것이 곧 혐오 표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도 제시를 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인 혐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가 단순히 아시아인들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 그 사람들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도로에서 그들이 테러를 당하거나,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혐오 표현이 곧 혐오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에서 사실은 잠재적으로 이런 혐오 표현을 만들어내고 유통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해내는 이런 혐오 표현들, 양산해내는 혐오 표현들이 백인들이 예전에 흑인들을 향해서 하던 그런 혐오 표현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혐오 표현이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회에서 이 표현과 사상이 그 사람의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그 주의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 내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좀 생각했던 테마는 재난 앞에선 교회의 역할 중에서 약자 보호와 관련한 것입니다. 사실 이 혐오와 배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닌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좀 중국에 대한 것들, 중국인에 대한 것이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혐오들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혐오, 가까이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염병과 기독교는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실 텐데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란 책에서도 그동안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도 어떻게 이 전염병이 사회에 돌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앙적인 양신들이 이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는지 나오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 나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인간이 겪게 되는 질병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학에서 이야기했을 때 가난이라는 게 전염병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해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뭐 많은 형태로 장애가 뭐 극복이 됐다고도 하고, 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보다 사회경제적인 장애, 사회경제적인 이 결핍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병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그 나병 환자의 존재론적인 그 위치가 지금 현대의 한국 사회,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이 약자들, 소수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은 나병 환자를 구하고 우리가 지금 바로 가서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나병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병 환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병 중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간병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거든요. 내가 가장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요청했을 때 가장 죄책감이 들지 않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런 존재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울증 환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우울감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도 전염병처럼 퍼지는 또 하나의 그런 질병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에 실제로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우울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최전선에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한국교회가 상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세시대 흑사병과 교회를 보면 사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약자에 대한 외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흑사병이 아시아 대평원에서 시작해서 시치니아를 거쳐서 유럽에 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실크로드를 이어서 이 바이러스가 전해진 거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인간이 더 좋은 재화를 원하고 자신이 발붙이고 사는 땅에 없는 것을 탐하기 때문에 무역을 하다가 옮겨온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낙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채찍 고행단, 이것을 고통으로 해서 나에게 벌을 주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상식에 벗어난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전염병 시기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뭐 마녀 사냥도 그 당시 자행이 됐었는데, 마녀 사냥을 자행한 게 교회였다는 건 모두 다 잘 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혐오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사실 이 유대인은 중세 사회에서 디아스포라 상태였죠. 자신들의 나라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수자였는데 교회에서는 이들을 혐오하고 이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병을 퍼뜨린다는 가짜, 그리고 유대인들을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병의 진원지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기시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있지만 요거는 아주 가까운 과거에 한번 자행이 됐었습니다. 특정한 병이 있거나 인류 전체에 어떤 불행이 있거나 자신의 나라에 재난과 같은 위기가 있었을 때 유대인 집단을
그리고 혹은 소수의 인종 집단에게 모든 불만을 덧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득적인 특징과 그들의 열등함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치 시대의 유대인 인종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인종 청소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침묵했었죠. 네.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흑사병 당시가 루터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치는데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루터가 했었던 말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루터가 했던 말들 중에서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 심판이라서 가만히 있어야겠는가? 내가 코로나19가 걸린 것 같고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났는데 선별 진료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치유를 믿으며 통성기도만 해야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터가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하죠. 그럼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먹고 마시냐고. 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의지와 환경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인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밑에 후반부에 나오는 내 이웃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일이 없도록 나는 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네, 21세기의 선언에도 충분히 감동이 있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루터가 흑사병을 대하던 이 태도를 지금 한국교회가 한 번 더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들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보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약과 신약의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평면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자녀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한계들과 함께 엮여 생각해보자면 사실 그 당시에 최선에 해당하는 것,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라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성서 전통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민족 해방론자로 오해를 받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한국 교회를 복지국가론을 가진 빨갱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나눔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 번쯤은 한국교회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눔을 강조해보는 일도 있으면 어떨까라고 한 번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려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구제해야 될지 몰랐어요 얘기하기에도 이제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 것이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부분은 여러 가지 고용 보장이라든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적 구조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가역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먼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빈곤의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제 근대화 시절부터 시작해서 고아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 시스템으로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장 먼저 나섰던 그런 단체들, 그리고 그런 권위적인 그런 주체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나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회가 먼저 나섰기 때문에요.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최근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특히 발달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발달 장애인 자녀가 갑자기 집에 있게 돼서 이 발달 장애인 자녀가 활동 지원사라고 해서 이제 1대1로 마크를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을 때 이제 가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발달 장애인을 케어하다가
결국엔 생활고도 또 겹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자신의 자녀를 이제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이 먼저냐 생존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방역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K-방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브랜딩을 위해서 이런 특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부분 놓친다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나설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돌봄 수요자 부분인데 이 아동과 관련해서입니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돌봄 공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동들이 일단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사회에는 아동들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위험하거나 아니면 또 성인들과 함께 써야 하는 시설들인데 주중에 교회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간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교회이긴 한데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아동들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한다고 교회가 뭔가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는 돌봄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는 다 국가의 재원이고 국가의 재원은 항상 우선순위를 싹 다퉈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본인들의 자원을 먼저 내놓는다면 국가가 충분히 이번 기회에 교회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고요. 네, 다음은 돌봄 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돌봄 제공자는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에 나왔던 사례, 그 중년 여성 돌봄 제공자들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발달 장애인들의 직계 가족들,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체 장애인들도 있죠. 본인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도 포함이 될 텐데 이제 최근에 발달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 답답해해서 뭐 산책을 나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혼자 집을 못 찾아와서 며칠 만에 찾았더니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시설을 가봤었는데 사실은 그 발달 장애나 특히 또 자폐도 포함되는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게 이 시설에 가는 것인데 이 시설들이 결국에는 집합금지 그리고 방역수칙 때문에 모두 이제 폐쇄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촘촘하게 지역사회에 있는 공간이 무엇이고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밤에 불이 켜지면 빨갛게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된다고. 저는 이 교회 공간들을 보면서 저곳에서 2~3명씩만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물론 교회에 계신 분들께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능한 교회들 그리고 인프라가 있는 교회들이라도 먼저 교회의 문을 연다면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책임론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이 과학과 지성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기윤실에서 청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아직 뭐 법적으로 청년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한테 일종의 교회 다닌다는 것은 주홍 글씨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교회에 관련해서 옛날에 SNS에 올릴 때 해시태그를 그래요 저 아직 교회 다녀요라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지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나는 굉장히 이 탈근대죠. 이제 굉장히 현대 사회에 맞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부 교회에서 잘못된 이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된 상식 때문에 뭐 교회의 대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뭐 소금물을 분무기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심지어 입속 깊숙이 넣어서 뿌리죠. 지금 우리가 보면 경악할 만한 장면인데 그때 이제 소금물로 입을 소독하면 방역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 지식이 전파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게 이제 뉴스를 타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잘
있지만 마트라든가 이런 공중장소에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포착하기도 어렵고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있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특정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관련된 이 확진자 소식이 더 많이 실어 날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는데 그럼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학과 상식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만 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안에 칩이 있어서 그 칩이 뭐 나를 따라다니고 그게 나를 죽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악명의 표식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거의 SF 영화 같아요. 그런 상상력은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은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금물로 소독하고 이런 것도 그 단톡방을 중심으로 벌어진 그런 잘못된 상식의 전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우한 폐렴이 처음 나왔을 때 중국 안에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못된 증거긴 하지만 증거를 조작해서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실정법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의 발로 시작된 가짜 뉴스들이 아직은 처벌받은 전례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이미 코로나19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은 처벌을 받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쩌다가 개신교가 이 가짜뉴스 확산의 통로가 되었을까? 제가 여기 제시한 이 분포도를 보시면은 이제 아주 결정적인 몇 개의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의 링크와 함께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장문의 카톡이 이제 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왜곡이 되면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누구한테서 가지고 왔는지 그 원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가 운상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사회가 그것들을 이렇게 내보이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끄러움의 정서가 청년들에게 교회와 결합되는 순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가 더 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지만 사실은 청년들에게 이 교회 단톡방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익숙한 거죠, 사실. 최근에는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또 일부 특히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왜 프랑스였는지 이제 지성의 국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짜 뉴스로 코로나19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음모론에 대해서도 반계몽주의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음모론이 결국에는 인류가 모두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정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고추대를 달여 마시면 코로나19가 예방된다고 그 물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냥 감사히 받았어요. 수분을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권위 있는 말로 전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게 사실 교회 안의 가짜뉴스의 더 큰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는 좀 더 청년들의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결론을 내거나 해결책을 낼 수는 없겠지만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의미로 본다면 네, 이 그림은 실제로 제가 주변에 있는 믿는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왜 언제까지나 선긋기를 해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청년들은 선긋기를 해야만 한다 뭐냐면은 역시 교회는 비과학적이야 라고 하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야
교회는 역시 가짜뉴스 은상이야. 모든 교회에서 그러진 않아.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방역을 안 지키고 대면 예배 그냥 해버리네? 아니야, 방역 잘 지키는 교회도 있어. 그런 식으로 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거는 모든 백조가 하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귀납법에 지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게 그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모습도 책임감 있게 고치려고 이제 노력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그렇지 않으라고 성급히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작은 하나의 소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남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대세에 따르고 싶거나 위로 이런 욕구가 솟구칠 때마다 되뇌이는 것이 남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롯 같은 존재,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노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외로움과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에 그 고독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들 그리고 현대인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은 이런 고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고독은 결국에는 내가 믿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고독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대세였던 시절 그리고 기독교를 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기득권이 되던 시절에는 오히려 정금같이 나아올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언제까지 성급기를 해야 되지? 라고 그것은 일부 기독교라고 부정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남은 자로서 고독감을 이기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를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그리고 뭐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세속화 시대의 팬데믹, 한국교회 부끄러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당 부분 또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겹치는 부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번에 많이 그 회자됐던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지은 책인데 종교사회학자죠. 아주 그 고대 문서들 특히 교부들 문서라든가 고대 시대의 문서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잘 그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데 정말 그 종교사회학자다운 아주 그 날카로움으로 그 부분을 잘 해줬고요. 어떻게 그 재난 가운데서 기독교가 어떻게 메이저 종교로서 올라갈 수 있었는지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해서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나 헬라 철학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맞이하면 특히 이제 전염병이나 역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됐는지, 이런 전염병이 왔는지, 그리고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안 죽는 건지, 누가 선택을 받은 건지, 뭐 이런 것인 거죠. 근데 이 헬라의 그런 종교나 아니면 철학, 이 로마 시대는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봤습니다. 운으로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철학적인 배경이었죠. 인문주의 학자들이니까.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헬라의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신화나 뭐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신의 모습들이 뭘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막 인간하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해답을 줄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특히 죽음을 항상 맞이하고 있는데 그 죽음 이후는 뭐냐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는 천국이라는 명확한 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병 상황에서 갖고 있었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잘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둘째는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선행이었습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기독교로 찾아오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나 이런 뭐 약이 있었지 옛날에 이게 다 그냥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쫓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처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병이 나면 유일한 방법이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잔인한 모습이 뭐냐 하면 가족 간에도 돌봄이 없이 남은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 가족을 길거리에다 내다 버려 가지고 심지어 그 길거리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정말 짐승들이 먹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일단 사랑으로 챙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맥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너무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그 여건만 마련해줘도 조금만 돌봄을 해줘도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먹을 것과 마실 것조차도 주질 않았으니까 이런 것만 줘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였다. 이게 그 스타크의 그 이야기입니다. 생존율을 높였다라는 거죠. 덕분에 기독교인 중에 살아난 사람, 생존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요거 스타크의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 병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면역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면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나서 병자들 사이를 휘짓고 돌아다니면서 돌본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니까 병이 안 걸립니다. 스타크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듯이 돌아다녔다는 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병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듯이 병도 안 걸리고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돌봤다는 거죠. 이거를 본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신이 돌봐주는구나. 서로 돌봐주는구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귀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스타크가 예상하는 거는 이 시대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0.4% 정도였다. 근데 그 0.4%가 만들어낸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기존 질서가 깨진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회적 변동이 급하게 찾아오고 하니까 기존 질서가 깨지니까 신흥 종교를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된 거죠. 기존 질서가 견고했다면 신흥 종교가 자리할 곳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스타크의 연구가 어떻게 보면 일면 신기합니다. 이제 교부들 문서들을 많이 인용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를 아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무수한 상상력이 같이 껴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절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의미에 대한 설명과 선행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다라는 그 설명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내내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그러한 계속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신 교수님도 종교개혁 기간의 그 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트가 흑사병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패스트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00년 전부터 200년 전에 최고를 정점을 찍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병이 나타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하층 쪽에서 많이 죽었겠죠? 농노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중세도 같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새로운 사상이 요구가 되어졌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어떤 가능성이죠. 200년이나 지났지만은 패스트가 일어나고 200년이나 지났지만은 패스트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간간히 나타나는 거죠. 마을마다. 그 마을에 한번 나타나면은 그 마을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 방역을 하는 방법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목회자가 루터에게 질문을 하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루터가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도망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예. 엄만 포아뎀 스테르벤 플리엠 메게.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어 쓸 일이 없어서 가끔 이럴 때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방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살인과 같은 남을 죽이는 일이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 오지도 말고 다 도망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요. 목사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사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거기를 지켜서 질서를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에 따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덕분에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사람들이 개신교로 몰려오고 종교개혁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외국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선교 초기에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하고 콜레라인데요. 천연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접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덕분에 예방 가능한 일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순전히 미신으로 다 고양이 그림 그려가지고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콜레라를 쥐한테 옮는다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그림 붙여가지고 병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한테 방역 책임이 맡겨지죠. 지금으로 하면 정경 청장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방역 청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서구 의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실은 이걸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가지고 방역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그 청일전쟁 직후기 때문에, 청일전쟁이 그 통로 역할을 했는데, 청일전쟁 때문에 국가가 많이 어려웠을 때인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일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방을 붙였는데 재밌습니다.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는가 하고 방을 붙여가지고,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 빠르게 그 전도를 하고 부흥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팬데믹과 한국교회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면 종교로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로 귀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료적인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니까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서운 병이 지나가고 있을 때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병에 걸리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돌봐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병원을 많이 했죠. 호스피탈 같은 것도 이제 종교개혁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나 그리고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이 경향이 깨졌습니다.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나오면서 첫 번째로 종교와 전염병이 분리가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현미경이 나왔고요.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세균이라는 걸 알았고 병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공식이 있었는데 보니까 세균이 있구나, 방역을 해서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마스크를 처음 썼어요. 이게 전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걸 처음 썼어요.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게, 신앙으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요. 이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성찬식이 한 컵에서 다 마셨습니다. 전체가 돌아가면서 다 마셨는데, 이때 전염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개인잔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제 한 잔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닦고 마시고 한번 닦고 마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개인잔, 우리들은 이제 지금 그런 게 했죠. 자, 21세기의 첫 번째 팬데믹이 왔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여 년 만입니다. 한 세기가 지났죠. 세속화가 더 진전이 됐습니다. 이 세속화라는 말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종교적인 영향력을 안 받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인데요. 더 이상 이제 종교가 이전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던 역할들을 못합니다. 각 영역마다 어떤 다원화가 이루어진 거죠. 사회가 다원화가 되어졌고,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의 부여나 내지는 뭐 종교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이해하시고, 주술이 필요 없게 됐죠. 네. 그러니까 매직이 필요 없게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병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시대의 특이한 점은 종교가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가 병에 있어서 이 전파의 근원지가 된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특히 그 모임을 금지하게 되어졌는데,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일찍 모임을 폐하고 온라인으로도 전환을 안 하고 그냥 폐해버렸습니다. 문을 닫은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모임을 유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공격을 계속 받게 된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숨겨져 가고다 뭐 이랬지만은 사회적 반감, 더 나아가서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혐오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우리 교인들이 그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 탈교의 현상이 지금 무섭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처음으로 절망감을 갖게 되는 세속화된 사회가 됐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본적인 틀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그 기본 키워드가 뭐냐면 호국불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를 어디서 배우냐면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전쟁이 일어날 때 승려들이 승병이 돼가지고 나라 구한다고 이렇게 했었던 그 부분을 보면서 호국불교가 기본 틀이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관점 내지는 전체주의적인 관점, 뭐 다른 말로 하면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안에서 존재하고 집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종교를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개인 종교입니다.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특히 개교회주의죠. 예. 트렐치가 이야기하는 처치 타입, 섹 타입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처치 타입은 국가주의적인 내지는 교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천주교나 아니면 루터교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고, 섹트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종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칼빈주의 교회들이 종파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에 의해서 종교를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쪽에 우리가 속해 있죠. 섹트 타입에 속해 있고 종파주의에 속해 있고 칼빈주의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기독교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회와 좀 거리를 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서툽니다. 주류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불교 학자들하고 천주교 학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역사 2000년 동안 정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그러니까 곧바로 매뉴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의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주류를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피해의식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성향, 뭐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결국 기본적인 성향에서부터 여기에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15년도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산신제의 재관을 맡아야 됐었는데 거부한 적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되게 저도 놀랬는데 뭐냐 하면 제주도 조례에 산신제를 치르면 도지사가 재관을 하게 제사의 그 호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인공을 하는 거죠. 예, 그 정해져 있는 게 조례에. 제가 볼 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가 그렇긴 하지만 난 기독교인이니까 이걸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부지사를 보냈고 지원은 다 했는데 아니 지사가 개인 신앙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종교를 호국불교 국가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개인의 종교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사회가 세속화된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종교를 갖다가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어요.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식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권고가 되었을 때 우리의 논리는 뭐였느냐? 우린 교회니까 모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우리는 모였다. 순교적 각오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다 보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죠. 문법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천지 뭐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있고 뭐 다 똑같은데요.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점점 교회발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게 됐을까? 이게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 제 생각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볼 때는 억지 주장을 폈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 종교의 자유, 아니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내지는 생계를 위해서라도 가게 문을 열어주고 뭐 체육관도 열어주고 제한을 두고서라도 그렇게 열게 해주는데 교회를 그 반열에도 놓기보다는 이 개인들의 어떤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왜 목숨을 거는 건지에 대한 차라리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한국교회 민낯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합리적인 접근이나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우리의 언어로 너무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심지어는 정치 문제가 엮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로 선동이 이루어지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불을 붙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극우 성향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 앞에 천막이 서고 광화문에 십자가가 걸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전혀 어떤 그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부터 찬반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방역 문제도 결국 정치로 이해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을 하려니까 많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 전염병이 나타났던 이런 교회들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뭐 내지는 무슨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정권 비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 8.15 광화문 집회로 정점이 찍혔고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이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결국 이미지가 기독교, 정강훈, 극우, 광화문 하는 어떤 도식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결국 기독교가 반사회적인 집단,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미흡했다. 이 말들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는 게 정치 문제는 좀 한마디 더 하려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소통 방식인데요. 첫째는 소영웅들이 저희는 너무 많아요. 그 2020년 8월 달에 그 종교별로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한교총 대표의 이런 발언이 반발로 여겨졌죠. 전 그 자리가 솔직히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부분 이런 자리는 덕담을 나눠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만나고 모양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약간 나무라는 듯이 얘기를 한 거, 뭐 특정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방역의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교총 회장이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교총 회장께서 그래도 우린 모이겠다 좋은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끝에 가가지고 그래도 우린 모이겠다 라고 한 것에 이러한 엇박자가 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 옳다 그러다는 둘째치고 그 형식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옳았는가?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었을까?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혹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청와대에서 한번 질렀어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한국교회 그 소통 구조죠. 뭔가 대표되는 데서 성명서나 아니면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른들의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소영웅들이 정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용감하게 질러대는 것이 옳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뭐 카톡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카톡교가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카톡 사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신교 특징은 개교회주의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천주교나 불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사회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심어줬다면 우리들은 개교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방역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터지는 불상사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구조가 문제냐, 이 개교회주의를 계속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자유라는 가치는 저희들에게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적인 가치는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정말 중요한 가치고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도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합리성입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이성에 근거한 종교 생활이거든요.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고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통합을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자유 자체를 무너뜨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합리성에 있어서 부족함을 냈다라는 것이 문제였을 것 같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합리적인 설명들을 계속적으로 내놔야 되고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합리성보다는 선동이 더 많았고요.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심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기가 있었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폭력성들,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폭력성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오늘 이 밤에 내가 잡혀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힘든 과정들에 대한 그 고민 속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가 이 자를 피할 수만 있다면 라고 하다가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의 그 종들과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죠. 그래서 보면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귀를 잘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어였어요.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는데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권력을 잡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칼의 언어였고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냐, 베드로의 제자냐, 이 폭력성이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이 사회를 좀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고 오히려 좀 희생되는 모습으로 세속화된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하영 교수님 거기 발제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일부에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다른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당을 개방해서 그 장애인들을 책임져 주거나 혹은 돌봄에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거나 하는 이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부의 사각지대 부분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감당했다면 그런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또 하나의 큰 물결을 만들었으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측면 한쪽에 부정적인 면이 부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타격받는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어떤 저쪽이 잘못하고 있다 저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러면 진짜 기독교가 정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기독교의 정말 정신을 살려서 코로나 시대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만들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들을 좀 들었었고요. 사전 질문으로 올라온 두 개를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거는 두 분 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은 근대화와 개신교 성장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서양의 기술과 문물 도입, 계몽주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0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한 개신교가 현대사회와 이 부정이라는 반근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근대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 지성인들이 계몽적으로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것들, 또 아니면은 성경 해석에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의 잘못들이 좀 근본주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짚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건들지 못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실이 토론회도 하고 하지만 교육실이 윤리적인 문제를 짚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 부분들을 짚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먼저 좀 답변 듣고 로드라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조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그 한국 교회가 그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1년에 100만씩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인데 한 해에 100만씩 성장했다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성장을 이룬 것인데 그 시기가 이제 산업화 시기하고 이제 맞물려 가는 거죠. 산업화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같이 성장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시기에 종교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산업화 시기 때 도시화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었고 특히 농촌을 벗어나면서 기존 체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개신교의 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체가정 역할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성장에 같이 맞물렸고 개신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압축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개신교가 된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 자에게 무능치 못할 일이 없다. I can do 정신을 우리가 그 심어준 거거든요. 여의도 순목교회 이게 맞물려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하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세계 윤리학회를 갔다 온 독일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국은 되게 이상한 나라라고 자기네들끼리 그 얘기를 했대요. 이게 벌써 90년대 얘기인데 한국은 되게 이상한 나라라고 저렇게 잘 사는데 윤리가 없다고. 그게 제가 깜짝 놀랐던 정말 창피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별로 달라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압축 성장의 결과들을 우리가 정신적인 피폐로 보고 성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살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서구에서 한 2000년 가까이 이루었던 성장 얘기를 우리는 딱 100년에 끝냈거든요. 100년 만에 확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이후 20년 동안 서구에서 200년 동안 그 이렇게 세속화되고 디클라인되고 이렇게 그 감소되어졌던 경향을 우리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압축해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 한참 성장할 때는 미국에 무슨 프로그램 돌았다 그러면 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우리가 하면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감소 상황 속에서 대처는 같이 갑니다. 미셔널 처치니 뭐 이런 건 논의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압축해서 또 감소하고 있고 결국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다원화된 사회 내지는 포스트 모던한 사회라는 거죠. 요번 선거 뭐 아직 남았습니다만 되게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20대가 보수 성향이 되고 옛날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20대는 진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에 맞춰서 보수가 될 수 있고 진보가 될 수 있다. 이거 누구도 정의를 못 내린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다양하게 문을 열어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개신교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사실은 이 탈근대 시대라고 하셨는데 탈근대 시대에 교회가 근대에
현대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환부를 왜 또다시 근대적인 접근 방식을 해결하려고 드냐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는 탈근대적인 양상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세대론이라든가 어떤 특정 연령이라든가 생애 발달의 어떤 단계가 되면 보수화되고 어떤 단계는 되게 개혁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탈근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 근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대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뭐 철학적인 차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양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근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집단주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집단 안에서 개인의 소중함, 어떤 아까 개교의 중심주의 말씀하셨는데 개교회는 중요한데 그 개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의 신앙 양심이라든가 개개인의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근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론 말씀하실 때 한국교회가 국가주의적인 모습이 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예전에 국가가 국민을 호명하는 식의 그 근대주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게 거의 유일한 사회 집단이 교회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대해서 그 상상력 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그런 조직적인, 집단적인 단결밖에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가 탈근대화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현대적이지 못한 부분인지를 이제 반성하는 걸 먼저 해야 한국 교회도 좀 다른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네. 그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같이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집단들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스트럭 이렇게 투쟁이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세대 교체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이 투쟁이 없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게 더 보수화되고 더 강보화된다는 그러한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성경 해석 문제는 쉽게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를 불러오든지 조직신학자를 불러오든지 저는 실천신학을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마 앞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원화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가 기존에는 절대적 진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게 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포스트 모던하면서 풀렸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도 지금 실은 옛날 얘기죠. 근데 그런 뭔가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게 진리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회에서는 틀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많이 되어가고, 혁신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교회는 혁신을 용서하지 않죠. 혁신이라는 게 곧 반항으로 해석이 되고, 그걸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다름을 용서하지 않고 다름이 용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 해석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말인데, 그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느낌이 어떠한지,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좀 이런 해석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게 심판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덧붙여 저도 좀 의견을 덧붙이면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줬잖아요. 그때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은 큰일 난다. 아니 그 성경을 우리 지도자들만 해석해가지고 하나의 해석을 딱 줘야만이 교회가 혼돈스럽지 않을 텐데 너처럼 성경을 각 개인 성도들에게 주면서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냐라고 우려했죠. 그래서 루터가 믿었던 것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혼란스러움도 있고 잘못하면 이단도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역사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께서 모아가신 게 있을 것이다. 그때 루터가 기억을 일으켰고 실제로 개신교에서 보게 되면은 개신교도 이단이 많죠. 이단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긴 하죠.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시대에 잘 적응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바뀌어가지고 우리 가톨릭이 공의회들이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잘 정리해서 이게 시대에 맞는 걸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좀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각 개인들이 물론 지금 개인만의 해석은 아니고 신학교에서도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크게 모아갈 수 있고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대로 성경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이 완벽하게 성경 말씀 해석할 수는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해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개인의 어떤 문화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해석의 근본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어쨌든 개인의 어쨌든 그 시대의 문화의 한계와 그 시대의 또 그 상황에 담겨 있는 해석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다라고 개인이 고집스럽게 움켜쥐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고 누구나 내 한계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고 시대의 한계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봐야만이 시대의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온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겸손하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면서 이렇게 각자 이야기 좀 더 귀 기울이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에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진리가 시대적 상황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는 자세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20년 1월로 돌아간다면 세 분은 한국 교회에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싶으신지요? 세 분 모두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보이죠. 그 당시는 누구도 사실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볼 때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은 꼭 하자, 그것은 하지 말자라고 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부터. 예. 예.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네, 아마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표들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곳이 한기총, NCC 뭐 이렇게 두 기관이 이번 방역 기간 동안에 했었는데 실은 NCC는 좀 무기력했고 한교총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달이 입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총이 참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방역 단계에 따라서 20%, 30%, 50% 요런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교계 단체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략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막 질렀다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할 때 우리 계획 속에는 2주
길어야 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더 가고 한 달 더 가고 뭐 이러면서 지금 1년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을 보냈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좀 더 장기적으로 봤다면 이 교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잘 해주고 좀 더 대책을 세워주고 오히려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이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발제 때 잠깐 제시한 것처럼 이제 사회가 딱 어떤 상황에 닥치면 바로 원래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한 곳으로 더 내몰리게 되는데 그럴 때 교회가 나서 줬었으면 어쩌면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 있고 사랑이 넘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소중히 여기는 거면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예배를 특권인 것처럼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더 이제 반사회적인 모습을 비췄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공간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상식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목사님들도 스터디도 하시고 왜냐하면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또 목사님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선언하시고 정서적인 것만 강조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다녔던 분들은 본인들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게 곧 예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으로서 예배를 수호하는 게 중요한 만큼이나 그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비슷한 마음인데 그 아까 그 교회가 굉장히 언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교회가 세속화된 권력이라든가 세속화된 그 원칙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쓰이는 되게 내재적인 언어들을 쓰니까 좀 자폐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만 맴도는 그들은 어떤 맥락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못한다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선교적인 마음으로 세속화된 권력이라든가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왜 예배를 지켜야만 하는지를 설명했어야 되지 않을까. 선교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개념도 일반적인 어떤 가치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신념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do and don't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 가지를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금 보태면은 그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국에서 아프간에서 그 분당 세물교회 선교팀이 납치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높았을 때에 처음에는 그 교회의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지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렇게 좀 많이 당황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갔었는데 곧 뭘 했냐면은 그 교계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 관리 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 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서 창구를 일어나시키고 거기서 메시지와 또 교회 정책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가족 말고 납치자 가족들도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회를 그걸 풀어갔거든요.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대응을 잘한 K방도 나온 것이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잘한 거잖아요.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메르스 사태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잘 잡은 건데 교계는 이제 이게 메시지 관리도 안 됐고 뭘 해야 되는지 행동이 관리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교회 연합 기관들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교회 연합 기관들이 전문가들을 모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책임자, 방역 전문가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 그다음에 신학자들, 또 이렇게 정치나 사회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서 그 팀을 만들고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행동을 냈으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기
이번에 코로나 때 텔레비전 매일 나왔던 이재갑 교수님 이런 분들은 교회 안수장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코로나 실체도 이제 뭐고, 그다음에 사약자든지 뭐 여러 분들 같이 모아서 같이 논의해서 되었어야 되는데, 이 교계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목사님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신학자도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각 파트의 그런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뭐 메시지를 같이 내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 질문 한두 개 더 나왔는데요. 지금만 마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의 상식 수준보다 떨어지는 수준을 명백히 보여준 한국 교회 현 상황에서 그래도 청년들에게 신앙생활, 예수 따르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질문 이어서요. 현재와 같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세 분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 질문에 하나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었지만 지속이 되고 앞으로 1년, 2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 먼저 하시죠. 네. 신 교수님부터요. 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뭐 이제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는 청년들이 죄책감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대면 예배 갈 수 없어요라고 하면 이제부터 계속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떠날 때는 이유가 필요한데 돌아갈 때는 또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저는 이제 좀 형식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하는 얘기로 뭐 가난한 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던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신앙적인 가치들, 그 윤리들 이것들을 사회에서 갖고 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무조건 그 공간으로서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라든가 그 실망들을 회복하기까지 교회가 계속 자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떠난 사람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저도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외로움, 어떤 그 십자가의 고독함과 이 독불장군과 불통 간의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곧 우리가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 라고 그 방증이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은 불통이고 우리가 사회에 폐를 끼치는 건 폐를 끼치는 것이고 대신에 어떤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지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자원을 잃어가는 것들 사회적으로 더 이상 세련된 종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들 우리가 계몽주의의 앞에 서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로움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소통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장성에서 돌아오든 아니면 청년 시기의 어떤 순간에 자기가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을 때 자기 안에 이제 심어져 있는 말씀들이 빛을 발해서 교회에 딱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 교회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찾아가도 있을 곳이 한 줌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정말 많이 떠난 것 같아요. 탈교회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 교회, 그 안에 있는 어떤 교권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독점해가는 일부가 있고 나머지라고 보는 이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 11시 예배가 아니어도 뭔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찾아갈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회의 모습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교회에 갔었어요. 교회 갔었는데 가서 설교를 저거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사회적 역할들을 참 많이 했어요. 작은 교회인데 사회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내려왔더니 청년 2명이 새신자 등록을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들었더니 딱 밝히더라고요. 저는 가나안 성도였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가나안 성도였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랑 신앙 뜻이 맞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존 교단이나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가 상당히 이상한 교회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지킨다라는 거 어렵게 됐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뭘 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 했구나라고 생각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왔는데요. 사실 이번 그 첫 번째 토론회 저희가 주제가 상식이 미치지 못하는 신앙,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잡아서 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뛰어넘는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은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자기가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걸 통해서 초월하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는 정말 상식 그 위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 소망을 발견하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그것은 못할 망정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구나.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전염병 상황에서 갈구하는 게 있는데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뭔가 이 교회가 뛰어넘는 이제 세상의 절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참 그걸 못하고 있는 아쉬움들이 있구나 하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도 짚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1년이 지났고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알게 되었고 시대도 알게 되었고 반응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코로나만 하더라도 1년, 2년 더 갈 것이고 또 코로나 끝나더라도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이라도 같이 힘을 모으고 대응을 모으고 또 잘못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른 모습은 뭔지 바르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또 흐름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